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음을 믿으며 감사 찬양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들의 사명인 영혼 구원의 결실을 생각하니 너무나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골수가 깨지고 주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 우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와 생활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맡기신 정직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로 섬기는 주님의 동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의 이루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부활 승리는 죽어야 오는 것을 깨달아 먼저 우리 자아를 죽이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 소망으로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1월부터 8장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 전까지 포함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사역들, 그 모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이미 굴러져 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또 어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서 천사죠.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살아난 것도 그리고 천사를 만난 것도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그들의 반응이, 이 여인들의 반응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하는 중에 그 특이한 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절부터 20절 말씀이 괄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원본 사본의 일부는 마가복음 8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원본 사본 중에 일부는 8절에서 끝나고 또 다른 사본들은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의 결말에 차이가 있음을 이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9절에서 20절 말씀이 문학적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 내용의 흐름을 보아서 마가가 아닌 다른 사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한 견해가 많습니다. 마가가 쓰지 않고 다른 사도가 이 9절부터 20절을 썼을 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아주 오래된 사본에서도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발견이 되었고 또 고대 교회에서도 이 20절까지의 말씀을 마가복음의 일부로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며 또 그 추가된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껏 교회는 큰 무리 없이 9절부터 20절이 마가복음의 결말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본에 왜 이런 결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 전체가 8절에서 끝나게 되면 이 여인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과 같이 결말이 맺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추가적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부록으로 같이 이렇게 실어서 교회에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8절에서 이 여인들의 기록이 끝나기에는 이 여인들의 삶이 너무 많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고 숨어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었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용감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었고요. 또 초대교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여인들이 감당하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두렵고 떨리고 슬픔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온전히 바뀌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또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다 바뀌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그 여인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에게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뿐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또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서움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큰 기쁨으로 그들이 사로잡혔던 것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들이 가만히 숨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하죠? 달려갔다. 이들의 발걸음이 8절에서 끝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한 여인들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은 걸음걸이에서 점점 빨라져서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여인들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현대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성도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8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을 받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스톱돼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약하여지고 교회가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잡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삶이 변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은 8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절의 여인들처럼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소망을 잃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무섭기는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떨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죠?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기쁨을 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변화한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변화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였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자들도 엉망이었어요. 제자들도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속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인데 어떻게 하여서 이들이 세상을 변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까? 우리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으로 변화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약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 상상이 이제 안 가는 거죠. 말로만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도 부족하였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하시고 가르치신 그 부활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13절, 12절, 13절에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하셨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눈을 뜨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러 왔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가 좀 슬픈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혹시나도 아니고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실망만 시키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충분히 이들을 버리시고 다른 제자를 부르시고 좀 다른 사람들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고 없어지고, 또 이제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들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도 타당하였지만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그들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네 다 fire, 다 이제 해고야 라고 쫓아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해진 것, 완약해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표현인데요, 완악해진 것을 꾸짖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어떻게 불렀는지를 기억하고 더 이상 낙심해 있는 상태로 머무르지 말고 부활한 나를 보고 이제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들을 향해서 다시 부르시며 소명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 제자들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 영어로 하면 effectual calling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될 대로 되고 오려면 오고 내가 너를 불렀지만 말려면 말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한번 부르시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여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번 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다 안 보고도 다 아시죠? 다 많이 배우셨으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력이 있어서 effectual 하여서 우리를 한번 부르실 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인도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불러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그냥 불러서 세우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하여서 의롭지 못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신 그 부르심, 거기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영으로 서는 그 순간, 온전한 몸으로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 실패를 거듭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로가 있어서 똑똑해서도 아니고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서는 그날까지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복음 선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느냐? 부르심은 우리가 한문으로, 제가 무슨 한문인지는 모르지만 소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 무슨 명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소명하여 불러주, 그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소명 안에 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소명 속에, 첫 소명 속에 사명을 함께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명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도 낙심되어서 눈물에 젖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불러주실 때부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 여인들처럼 너무나도 두렵지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슬퍼 우는 그러한 모습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만을 증거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을 하였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부활이 우리를 8절에 머무르지 않게 하며 우리를 9절, 10절, 11절, 20절까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한 마술사이자 무신론자인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극심한 미움일 것이다. 만약 트럭이 분명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해서 그냥 두겠는가? 어느 순간에는 밀쳐서라도 구할 것이다. 평생 영원한 영혼은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나도 살아난다는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해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너무나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8절에 여인들이 그 상황에서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무섭기도 하고 사람 불편하게도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너무 싫고 내 성격상 나는 아이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MBTI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 싫은 얘기 하기 싫고 그냥 이런 좋은 관계로 그냥 좋게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나의 믿음을 이렇게 꺼내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속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 말처럼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극진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만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우리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20절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루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가운데 따르는 모든 표적을 행하게 하사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거하는 그 증거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증언이 되도록, 프루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이죠. 이적을 행하도록, 또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지상대 사명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잠깐 보여주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면서 약속하여 주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마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가는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옆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삶,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며 영혼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끝까지 소명과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데 혼심을 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만 잠깐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맺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혼심을 다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체코에서 태어난 독일 사업가였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지만 그는 나치 독일 정권 아래 수감되어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서까지도 그들을 이렇게 빼돌려서 무려 1,1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낸 위인 중에 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신들러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서 신들러 리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 우리 함께 볼 텐데요. 그 신들러가 끝까지 이 영혼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이 신들러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하는 장면에 금반지를 선물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금도 아니고 차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라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썩어 없어지는 물고기를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어부들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와 그 복음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아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하는 사역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